네, 오늘 이제 말씀은요, 호세아서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비가 많이 오고, 또 이렇게, 함께 오신 분들이 많이 없어서, 지난주에는 말씀을 못 전했는데, 오늘은 또 이제 준비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강의 이제 28번째 말씀인데요. 이제, 다음, 이제까지 하면은, 한 두세 번 정도면 이제 이 호세아서 어려운 말씀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호세아서 전체 말씀 중에서 저는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아주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영적으로 깊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요,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목은 이제 배가 부름에 그들이 나를 잊었느니라 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영적인 상황을 보면 저는 이제 큰 위기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곳곳에서 성경에서 이제 불법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는 동성애나 또 낙태 등 수많은 사악한 일들이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런 죄악들이 아주 공공연히 이제 드러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물론 심지어 교회 내 믿는 성도라고 하는 분들조차도 그런 일들이 있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러는 식으로 너무나 이제 무지 가운데 있는 것을 이제 바라볼 때 참 저 자신도 굉장히 답답하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작금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교회가 좀 잠들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인상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 마치 오늘 본문에서 보는 6절의 상황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배가 부름에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런 까닭에 그들이 나를 잊었느니라. 누구를 잊은 겁니까?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네. 왜 잊었죠? 배가 불러서 그렇습니다. 네. 참, 현재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굉장히 이제 국내적으로 이제 국외적으로 위기가 닥쳤다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경제적인 위기 또는 이제 안보적인 위기 또 정치 이념적인 위기 등 이런 이유를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만 더 궁극적인 이유는 저는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해답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땅에 복을 베풀어 주셔서 복음으로 인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 민족이 또 우리나라가 비록 분단이 됐지만 이 남한 땅인 대한민국에 자유 대한민국과 시장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이제 세워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 말씀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처럼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도 배가 부름에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런 영적 상태에 많이 도달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경제적인 성과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지 않고 다 내가 잘해서 마음이 높아진 것이다. 그러면서 어느새 국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기복주의,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등이 이제 만연하면서 심지어 성도들조차 하나님을 이제 잊은 채 그저 이제 사람들의 모임이로서의 이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참 답답함이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좀 붙들어야 될까요? 우리 잠언 말씀 한번 보시죠.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 잠언 말씀에 참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먼저 이 호세아서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꼭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참으로 아멘 아닙니까? 네. 네.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여러 가지 물질적인 그런 축복, 세상적인 이런 여러 가지 명예, 복 이런 거 많이 받고 싶은 마음들이 누구나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의 필요에 맞게끔 다 공급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그저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저를 좀 먹여달라. 네. 이게 정말 아주 귀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또 한국 교회 내 신자들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 배불러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세상에서 여러 가지 불법과 죄악들이 일어나도 말씀으로 전혀 분별을 해내지 못하고 완전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것이 현재 작금의 상황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이제 좀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떨면서 말할 때에는 이스라엘에서 자기를 높였으나 그가 바알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때는 죽었느니라. 자, 이제 여기 보면 에브라임이 떨면서 말할 때는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떨면서 말한다는 것은 뭘 뜻할까요? 떨면서 말한다.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반대로 이 에브라임은 떨면서 말할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이제 낮춘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10지파가 있었는데 그 10지파 가운데 이 에브라임이 대표 지파로서 리더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에 이제 이 에브라임이 바알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때 죽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일컬어 네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지금 여기서 진단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신학 성도에게는 어떤 삶이 필요하냐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에브라임은요 반대로 행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바알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떨면서 말한다는 것은 주님을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에 귀로만 들으십시오. 오직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누구를 보살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떠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에 떨지를 않으니까 나라의 모든 요소들이 다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은 다 이미 성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런 모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과 훈계로 지금 주시고 있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지 않으니까 갖가지 죄악들과 불법이 난무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영적 상황이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이고 그 상황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죽었다, 망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이사야서 66장 5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말에 떠는 자들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떨고 낮추고 겸손한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서서히 무너지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예.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 구원받은 우리 믿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 그냥 구원받은 거 그거로 끝내지 말고 자신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화의 삶으로 너희의 그 구원받음을 바깥으로 일하여 드러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신격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될 여러분의 선한 행위를 성령님의 열매로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본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더욱더 죄를 지어 자기들의 은으로 자기들을 위하여 형상들을 부어 만들되 자기들이 깨달은 대로 우상들을 만들었는데 그 모든 것은 장인들의 작품이라. 그들이 그것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희생물을 드리는 자들은 송아지들과 입을 맞출 것이라 하는도다. 지금 에브라임은 바알 숭배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은으로 자기들을 위하여 형상들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이 섬길 신을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불법과 죄로 타락하고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들을 이 하나님이다, 신이다라고 부르면서 이제 섬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출애굽기 20장 3절 한번 가보시죠.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우리 3절 5절 말씀 앞부분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거기까지만요. 네. 이 말씀 이렇게 읽으시니까 우리 예전에 이제 교회 다니시기 전에 그 다른 이제 종교를 가지셨을 때 많이 대비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이 형상을 만들어낸다는 건 이건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출애굽을 하면서 이 율법을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은으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기들의 은으로 자기들을 위해 형상을 부어 만들었고 자기들이 깨달은 대로 우상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에브라임은 자기들을 구속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종교, 취향에 맞는 그냥 편한 종교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장인들의 그런 작품을 신으로 섬기고 경배하는 것,
이걸 오늘날 말로 하면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종교의 다양성.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장인들의 작품을 가리켜 이제 말하길 뭐라고 이제 하반절에 얘기하고 있냐면요. 희생물을 드리는 자들은 송아지들과 입을 맞출 것이니라. 입을 맞추는 게 뭘 뜻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경배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바로 우상에게 경배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송아지는요. 아시다시피 우리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 존재가 있죠. 특별히 이제 이 사탄도 그룹의 하나의 일종인데 그 그룹의 대표 얼굴이 송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다 사탄을 경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새벽에서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회오리 바람에 날리는 겨 같고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니라. 자, 여러분이 답변을 해보십시오. 여기 보면 아침 구름, 사라지는 새벽에 있을 타작마당에서 회오리 바람이 날리는 겨, 굴뚝에서 나는 연기. 다 이것의 공통점이 뭡니까? 예, 잘 말씀하셨어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뭐가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겁니까? 바로 이 유한한 인간인 그 에브라임이 자기들이 신이라고 만들었던 그런 우상들이 다 금방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아주 헛된 것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침 구름은 해가 뜨면 거칩니다. 또한 새벽 이슬은 금방 말라버립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상의 모습이요. 에브라임의 그런 모습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민족들은 아무리 힘이 세 보여도 눈앞의 모습과 달리 금방 사라질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영광은 이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우리 인간은요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무성하게 보이지만 금방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대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신뢰하는 자들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내 하나님이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보십시오. 나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주 내 하나님이나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기 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너와 나와의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민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어서 내가 너로 하여금 특별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셨고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 언약을 맺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여기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집트에서의 구원은요. 어떤 처절한 그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독립투사들의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또한 주변 동맹이나 우방의 도움으로 그들이 이집트의 속박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집트의 어떤 정치적인 내분으로 인해서 이집트가 망해서 그들이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사무엘하 22장 3절 말씀에서 내가 신뢰할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로다. 주께서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구원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압제와 폭력과 질병과 환난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기근으로부터, 학대하는 자들로부터 모든 구원이 다 포함된 이런 것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런 짧은 역사를 이렇게 봐도요, 그렇게 오랜 역사로 거슬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약 70년 전까지만 봐도요,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6.25의 이런 남침 이후에 참 여러 가지 이제 상당히 그 당시 어려웠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군들이 약 3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젊은 청년들이 죽었고, 거기에 이제 우리 유엔군까지 포함되면 어마어마한 정말 그 외국의 그 젊은 청년들이 자기 나라도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들의 그 피가 흘려져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고 잘 살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난주에 제가 알고 봤더니 6.25였더라고요. 저도 늦게 알았습니다. 누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줘서 요즘에 뭐 핸드폰이나 뉴스나 전혀 얘기를 안 해주니까, 저도 이제 군 생활할 때는 그런 것을 항상 이제 군에서 뭐 이렇게 정원교육이나 이런 것 통해서 알려주니까 인지하고 있다가 막상 전역해서 나와보니까 아니 사회가 이게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겁니다. 저는 여기서 딱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었구나. 네. 은혜를 잊었구나. 근데 그 은혜의 기반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본문 5절 6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광야하고 심히 메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자기들의 초장이 내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름에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런 까닭에 그들이 나를 잊었느니라. 자, 여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심히 메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라는 이 표현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아주 친숙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특수한 관계, 개인적으로 아주 특별한 관계를 지금 맺으셨잖아요. 맺으시면서 너가 그렇게 광야에서 심히 메마른 땅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알았거늘, 알았다. 이런 표현이 어떤 마음으로 와닿으세요? 내가 너의 배고픔을 알고,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내가 너의 기쁨을 알고, 정말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그 이스라엘과 알고 친숙하게 교제하셨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환경적으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환경적으로 이스라엘의 속박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니라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광야 가운데서 40년을 있을 때는 그래도 이스라엘이 마음이 낮아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배불러서 잘 살고 있을 때보다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긍휼과 도우심과 은혜를 더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잊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말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신 걸 진짜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와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는데, 내가 이스라엘과 너희를 특별한 백성으로 만들어줬는데, 너희의 죄악과 불법과 너희들이 나를 잊었기 때문에 나도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우리나라에게도 한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재헌국회에서 기도로 시작한 나라지 않습니까? 초대 의장이 한 국회의원 출신 목사님을 딱 단상에 세워서 우리나라 국회와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반만 년의 역사 가운데 지지리도 못 살고 가난하고 외세의 침략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을 해서 기도로 시작을 했고,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차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계속 기회는 주시는데 언젠가 어느 순간에는 내가 너를 알지 못하겠도다.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정말 무서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요, 초장에서 나는 양식에 배가 불렀고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은요, 고난이 아니라 풍요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참 남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면 정말 부러워요. 부럽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것은 자칫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아주 크나큰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잠언에서 어떤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습니까?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내가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를 허락을 해주셨는데 그 부를 허락해 주셨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겠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와 긍휼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을 꼭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국가도 민족도 각 개인도 배가 부르고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 아주 간단하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떠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위기가 어떠한 성격인지 우리가 잘 깨닫고 분별하고 극복하게 되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려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참 주님께서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을 해주셔서 너무나 저희들이 과거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풍요와 이런 물질적인 저희들이 부를 지금 누리고 있는 아주 복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가 불러서 정말 헬지옥이니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복을 잊어버리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민족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시 눈을 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이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